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공부한 거 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요. 오, 보규 씨가 대답을 제일 빨리 하시네요. 그러니까. 멋지다, 멋지다. 지난주에 공부한 단어 딱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수전절 기억납니다. 아, 수전절. 아하.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수전절은 수전절은 아이고. 마카비 왕조가 그 바사 제국에 대항해서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스 예. 그리스 망하고 나서 어떤 그 네 개 왕국으로 예. 쪼개졌는데 그 중에 보규 씨, 네. 복잡한 거 딱 놔두고 네. 수전절이 무슨 뜻입니까? 보수하다잖아요. 보수하다. 그렇죠. 네. 성전을 원래 용도대로 돌리고 보수한 것. 맞습니다. 예.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긴 역사가 있는데. 맞아요. 예, 긴 역사는 또 다음에.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맞아요. 예, 지난 시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왔어? 예. 저 범키예요, 이번 키. 이번 키, 이번 키. 예, 또 왔네. 아유, 정규 씨가 워낙 또 즐겁게 잘 임해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매주 오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수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제일 중요한 건 무리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달랐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네. 그죠? 메시아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구원자, 다른 말로 하면 해방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영적인 메시아셨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구원과 해방의 대상이 정치 권력, 로마가 아니라 죄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드러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생각할 게 이런 겁니다. 적용을 해보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 딱 이걸 가지고 네. 이 상에 예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성경 읽다가도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자꾸 읽고 그 구절에만 아멘하고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주님, 내 입맛에 맞는 성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둘의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뭐 복받고 네. 잘 되고 이런 것만 주로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런 것도 함께 중요하죠.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잘 되어야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수업 요한복음 30강 수전절의 예수님 2.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1절 이하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1절, 32절. 자,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저요. 예, 정규 씨. 방금 저희가 31절 앞에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데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답. 여기서 강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정확한 정답입니다. 네. 야, 예수 너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라고? 너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신성 모독이다. 네. 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유, 여기 패널의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신데요. 자,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정규 씨가 방금 대답한 대답이 3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야, 어디서 건방지게 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감히.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아닙니까? 네. 네.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또 극복을 하실까? 이 상황에서. 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자,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과연 지혜로운 대답이십니다. 자, 34절 우리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고 했다고? 자, 여기가 시편 82편 6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6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 지금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2편 6절에서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그럼 여기서 신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네. 시편 82편 6절. 여기서 신들이라는 말에 더 쉬운 뜻은 신의 대행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행하는 대행자.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업으로 말하면 재판관들, 네네. 법률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훌륭한 법이 있고 그 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이 재판관들은 자기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은 신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앞에 형체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법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모든 것을 판결을 지혜롭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신의 대행자를 시편 82편에서는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 풀이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의 시편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구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고 내가 하는 일은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한 것,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 시편 알잖아. 시편에 하나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지. 맞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신이라는 시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흥분했던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구약을 제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자신의 행동과 말씀의 모든 근거를 삼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었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다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 38절까지의 말씀은 30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네. 정규 씨와 와 하십니까? 아니 이런 침착함과 이런 차분함 저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닮고 싶죠.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실까?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도 점점 조금씩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대답이 다 지혜롭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와, 진짜.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때도 또 돌로 또 돈 예. 던지고 하려고.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한테 돌을 던지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네. 자,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렇죠. 네. 자, 윤정 씨가 요한복음 8장 7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대단하죠. 네. 여기 이 요한복음 8장 배경에도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다. 당신은 어떡할래? 모세가 그랬어? 그러면 돌로 치지 뭐. 이러면 야, 너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구약의 율법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할 것이고. 야, 안 돼. 돌로 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야, 너 하나님이 보냈다며.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건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율법을 무시해? 너 거짓말쟁이잖아.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딱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진짜.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네. 그 여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네. 하늘의 지혜죠. 네. 부럽죠. 네. 정규 씨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 다 부러우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가끔 목회하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실까?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계속 말씀을 읽고 네.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과거보다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끝없이 겪어가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학당 열심히 이렇게 하고 열심히 또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네. 다시 복습하고 네. 수전절 또 까먹어도 다시 또 공부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쌓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어느덧 내 삶을 통해서 체화가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선생님 저희는 기독교는 유일신을 사상을 갖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예, 예, 예. 일반 세상에서는 어쨌든 뭐 다양한 뭐 신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 해서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 예. 거면 그렇죠. 다른 신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요새 하는 말들 중에서 흔히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났는데 젊은 분들이 갓 누구누구 뭐 그런 그 유행하는 예, 말 예.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말들이 좀 어려워서 약간 그럴 때마다 좀 항상 방어하는 말들을 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고 네. 예수 이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방금 복유 씨가 한 질문을 좀 더 다듬으면 이런 질문이잖아요. 진짜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만 있다가 뒤에 나오거든요. 네, 믿음이라는 단어. 네. 자,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복유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이제 아까 복유씨 질문하고 연결시키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느냐? 왜 예수 이름만 구원이냐? 이제 이 질문을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니까요.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3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3단계. 이건 그냥 성경 읽다가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영어로 하면 know about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면 I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know about. 네. know about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 12명.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 요셉.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성경이 몇 권인지, 요한복음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초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안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believe in 이죠.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지저스를 크라이스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두 번째 단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고요. 네. 세 번째는 무엇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know Jesus Christ 이렇게 됩니다. 네. 다르죠? 예. 자, 이게 왜 다르냐? 1단계랑 2단계랑 3단계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1단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 네. 그럼 이건 뭐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단계는 3단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단계는 믿는 내가 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는 단계. 아. 그 때로는 내가 예수님도 믿다가 돈도 더 믿다가 다른 사람도 더 믿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욕심 부리는 마음도 있듯이 예. 주님을 믿는 단계는 나와 주님이 그래도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 I know Jesus Christ 이 단계는 주님과 내가 하나인 단계입니다. 네.
이 단계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걸 외우십니까? 네. 다르다 달라. 야. 아니 졸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싫은데요? 예예예.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엄청나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아유, 우리 패널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맞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 씨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십시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바울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원하시는 것만 보고 원하시는 것만 행하는 주님과 바울이 하나가 된 단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요 단계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믿는 내가 분리된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자, 정규 씨가 네.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약 호세아 6장 3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부분에 뭐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세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네. 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연결되는데요. 네. 우리 수지 씨가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하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o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동침하다가 no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단계는 믿는 대상과 믿는 내가 분리되어 있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 하나가 되는 단계죠. 그래서 동침하다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동침하다가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과거에 노우로 번역돼요. 그러면 그 노우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정규 씨가 방금 읽은 호세아 6장 3절의 야다입니다. 야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단계. 그러니까 네. 이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 교리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고 이 단계가 성화가 되는 거죠. 성화의 종착역.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읽은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국 교회는 두 번째 단계에 그친 게 제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문제다.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냐 하면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건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여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고 이거는 피스티오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로 한 게 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론 때로는 오이다와 기노스코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나눠보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단계 오이다 믿는 단계 피스티오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아는 단계
기노스코. 구약으로 말하면 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42절 읽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믿음의 3단계는 여담으로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89년 신약 성경 배우는 시간에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신앙의 3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노트에 필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성사학당 과거에 가르치셨던 김지철 목사님. 그분이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노트가 지금도 있는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께 맞아요. 잘 배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다른 종교도 많은데 보규 씨가 한 질문이 이 질문 아닙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한번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어요? 네. 네. 뭡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예, 이게 예를 뜻이 들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길은 예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쪽에 이슬람에도 뭐 있고. 이슬람에도 네. 있고 뭐 힌두교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각자의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 통합을 해서 예, 뭔가 다 각자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어디로 간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종교 단주 아닌가요? 많이 아시네요, 윤정 씨가. 아, 여기까지만 예, 예.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더 쉬운 예를 들면 등산 예를 들면 등산할 때 이렇게 정상이 하나면 네. A 코스, 네. 완만하게 천천히 가는 A 코스가 있고 급하게 빨리 올라가는 B 코스가 있고 맞습니다. 중간쯤 되는 C 코스가 있고 케이블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정상이 하나인데 역시 다녀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산 정상을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표현해 보자. 네. 그러면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그러면 A 코스 기독교, B 코스 유교, C 코스 불교, D 네. 코스 이슬람 네. 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구원받자는 이야기 아니냐. 네. 그런데 왜 A 코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네. 안 맞잖아.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A, B, C, D를 다 인정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종교다원주의 첫 번째 모델이고요. 두 번째 모델은 이런 겁니다. 이 모델에 문제점이 있다. 이 정상이 하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산에 가고 싶은 사람 이 산에 가고 저 산에 가고 싶은 사람 저 산에 가는 거지. 한 산에 대해서 구원이 똑같다고 전제하는 건 문제니까 네. 각자 좋은 산에 각자 알아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리고 A 산에 올라간 사람이야 이 산이 최고야 그럴 필요 없고 B 산에 올라간 사람은 B가 최고 C에 올라간 C가 최고 그렇게 보는 거야. 핵심은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이름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네. 폐쇄적이다.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은근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서 놀랬던 적이 있어요.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걸 뭐 복잡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예를 들어서 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100이다. 그럼 이게 0이다. 0은 제일 낮은 수준. 네. 예수님은 100의 수준. 하나님도 100. 이 수준이. 그럼 여러분은 0에서 100 사이에 몇 중 정도 되실까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네. 0에서 100 사이에 어딘데?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100에 제일 가까운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몇 점 할까요, 준규 씨? 야, 모세. 어차피 정답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 그래도 한 많이 줘. 95점 정도. 95점 맞아. 모세. 바울도 주고 바울. 바울 몇 네. 점? 100점. 아, 거의 99점인데. 바울 99점. 바울.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빼놓으면 아브라함. 승리하죠, 또. 93점? 아브라함은 93 정도.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 사이에 어디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성경은 다른 종교와 성경의 같은 점은 이런 완벽한 삶,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네.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 특히 이제 동양 종교, 네. 우리가 아는 유교나 불교하고 네네.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하면 내 노력만으로 100에 이르는 게 가능하다라는 네. 네.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네. 99든 98이든 5든 7이든 내 노력에서 100에 이르지는 못한다. 못한다. 이게 기독교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옵션이 생깁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유교 모델이 좋다고 생각해. 기독교 모델대로 살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이건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듯하지만 내 노력만으로 100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거룩한 삶을 위한 수행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네. 수행을 통해서 100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는 질적인 의미죠. 아무리 노력해도 100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인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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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노력만으로 100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선택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종교다원주의를 극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죄가 많아 보입니까? 별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많아 보인대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제가 없음. 그러니까 제 해결 받았어요. 우리가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죄가 없어 보여도 네. 저분은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아 하고 네. 보여도 내가 내 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동기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네.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럴 수 있죠. 미워하고 맞습니다. 악한 생각이 드는 것,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문제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한 두어 달간 묵상하고 성지답사도 갔다 오고 기도원에서 열심히 묵상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요 정도 있다가 확 해서 예를 들어서 막 거의 99 정도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여기서 가서 100이 여기다 하고 이렇게 가도 문제는 팍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죠? 옵니다. 꼭 은혜 받고 나면 옵니다. 시험거리가 있어. 시험 예, 맞습니다. 주여 하고 다시 올라가죠. 맞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아유, 이랬습니다. 내 얘기야. 예. 아유, 조국선. 이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제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 단계에 가까운 데라도 머물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 예. 요 두 가지가 모든 인간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한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내가 내 노력만으로 100에 이를 수 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의 죄를 향한 동기도 스스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내 노력으로 이 단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냐 다른 종교인이냐 무종교인이냐를 떠나서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 두 가지 한계를 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없습니다. 거죠. 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때문이다. 그럼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 한다. 그게 예수 맞아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셔서 나는 99, 98, 97, 30, 20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받아들인 자가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는 한 아무리 뭐 포스트 모던 시대다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라고 해도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이 거의 지금도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변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120명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라고 해서 그 대세라는 시대 정신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네. 여기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독교의 복음만 붙잡으면 저는 다른 실천적인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네. 현실 속에서는 다른 종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가 뭐 저 산속에 우리끼리 살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는 되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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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구별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여러분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라고 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하고 뭘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냐,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만 오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네. 예수 이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네. 이거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복음을 진 자로서 당당하게 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이 칠판에 맨 처음 쓰셨던 거침없이 당당하게의 결론이 지금 딱 네. 맞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맞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마음에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당당하게 나아가야죠. 근데 왜 이렇게 울컥하셨어요 아까? 어느 포인트? 우리 두 분 다 지금 우리 지금 울고 셋다 계시는 지금 울컥했는데 포인트는 좀 다른데. 아니 저는 그냥 그 우리가 늘 그 많은 수많은 길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이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기정사실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좁은 길을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갈지언정 나는 정말 이 험하고 척박하지만 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어디 성교라도. 아니 지금 여기가 다 성경. 네, 알겠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뭔가 오늘 뭐가 사이다를 딱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런 명강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좀 많은 희망을 또 품게 된 것 같아. 네. 내가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면 내 이 모자람을 이해해 주시는 게 나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보기 왜 울어 또.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길 가길 원한다고 하시면 그런 일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네,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솔직한 고백. 네. 자, 우리 한 주간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생각을 길이라도 하면서, 갑시다. 네. 네. 한 주간 살아갑시다.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싶네요. 이번